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잘된 것 감사하고요, 성공한 것 감사하고요, 또 뭐 많이 가진 것, 돈을 많이 벌었거나 더 건강해졌거나 아니면 좋은 데에 합격했거나 그럴 경우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즉 오늘처럼 부족해도 감사하는 사람이죠.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뭐 그리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내 몸을 봐라, 내 형편을 봐라, 내 직장을 봐라, 우리 집안을 봐라, 뭐 내 상황을 봐라. 이런데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부족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라고 항상 어떤 감사하지 않는,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판잣집에 초가집에 살아도 30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 세계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어지면 너무나 부족함이 있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 다시 한번 앞에 보여주실까요? 2장 1절 거기 나오면 보면은 2장 1절 딱 앞에 첫 글자에 뭐가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사흘째입니다. 사흘째이죠. 사흘째. 뭐냐? 빌립과 나다나엘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흘째라는 얘기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사흘째라고 썼을까요? 이것이 사실이다,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요? 이 요한복음은요 언제 쓰여졌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55년에서 60년 이후에 쓰여진 겁니다. 즉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활동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하늘나라에 갔다, 이 땅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다.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50년, 우리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 말로만 들으면 에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겠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옛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흘째,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나왔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믿어.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하라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믿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진짜다, 실제적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날짜가 나와요. 제가 쭉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이튿날, 그 다음날, 이튿날 날짜를 계속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날짜별로 쫙쫙쫙쫙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은 진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읽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도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몇 가지만 골라서 딱 썼어요. 왜요? 그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왜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중에 몇 가지 사건만을 여기다 기록한다. 왜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 사건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처음은 중요해요. 처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흘째 되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사흘 전에 어디 있었느냐? 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남쪽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위쪽에 있어요. 위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 주석가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결혼식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혼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사건이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해요. 일주일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온종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래서 그리고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의 등급에 따라서 이 주인이 혼주가 얼마나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포도주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사람 경우 있네. 이 사람 손님 대접할 줄 아네. 이 사람 그래도 착실히 준비했네. 결혼식을 잘 준비했네. 그런 것이. 그런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딱 떨어져서 동이 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대부분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에 7일 동안 마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이것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첫째 날 떨어질 일은 만무합니다. 둘째 날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이것은 넷째 날 이후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렇다면 이처럼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 잔치에 참여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좀 관계성이 특수하다, 더 친밀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죠. 인생에 있어서 말하면 성공의 문턱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막 건강하게 살다가 몸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를 당하거나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 승진하다가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삶의 터전에서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나에게 재앙 같은 일이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안 될 때도 있어요. 어저께 성경 연구 학교가 끝났는데요. 창세기 보면 네 인물이 크게 네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들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은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런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이 네 인물도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쭉 올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막길만 걷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의 하강곡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얻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위기, 하강곡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부족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분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주인이, 이 혼주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 하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5절 보니까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뭘요? 물 갖다가 포도주를 보관했던 그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거기다 부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물을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을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왜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2장의 11절과 22절, 11절, 22절에 두 번 나옵니다. 뭐라고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었더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었더라. 자, 2장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하여서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는요, 이미 이 기록은 85년도에서 90년도에 기록됐다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이 기적 사건 때문에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고,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더라. 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즐거움이 바닥났어요. 더 이상 즐거울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무엇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망신, 정말 대망신이에요. 이제는 이 집안은요,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아니, 손님 대접을 이렇게 준비해? 허술하게?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라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야 그냥 상관없이 이제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야? 여러분, 그 동네가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동네 다 알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네가 거기예요. 한 번 소문나면은요, 쫙 소문나고요. 한 번 창피하면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그것이 결혼식 날 포도주 떨어졌어. 그 얘기가 계속 돌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인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보십시오. 채우라고 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을 놓았더라.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통인데 그것을 2번 내지 3번 넣어야 찰 수 있는 돌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두 몇 번을 부어야 돼요? 18번. 그냥 한 번만 딸랑 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18번을 부어야 돼. 하인들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꼭지 틀면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물이 어딘가에서 길러와야 되는 것이에요. 분주하게 땀이 뻘뻘 나도록 갔다 와야 되거나 집안에 있는 물통 전부를 갖다가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즐거움이 떨어졌을 때,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찔끔 예배당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18번의 물을 길러 부은 것처럼
그 물동이가 뭐 1리터짜리 18번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만한 통입니다. 그거 들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기셔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어떤 표적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래서 하인들이요, 기가 차지만 주인도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주인도 아닌 손님이 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이 서른이 됐을 나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른의 지위,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도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로 그랬지만 결혼해야 그래도 어른을 인정해주고, 아니면 나이라도 좀 많거나, 아니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하인들이 내 주인도 아닌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하인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닥난 것,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정말 만신만당하고 정말 슬픔만 있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다시 이전보다, 그랬더니 포도주가요, 사람들이 그것을 포도주를 맛보고, 야, 다른 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급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오는데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주는데, 왜요? 계속 잔치를 벌이면 술 취하거든요. 그러면 그 맛이 그 맛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색깔만 포도주 색깔 비슷한 걸 주는데, 야,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네. 여러분, 이전 인생도 좋았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인생을 경험한 인생은 지나온 어떤 세월의 인생보다 즐거움보다 앞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표적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고 왜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믿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1절 22절 말씀처럼 믿었더라, 믿었더라, 믿었더라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함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만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지난 11개월 생각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뭐 감사할 것이 없는,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만, 주님 왜 저의 인생이 포도주 떨어진 인생처럼 바닥난 인생일까요?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뭐 한 병이라도 남은 인생도 아니고 아예 그냥 바닥난 인생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명령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남은 이 올해 24년도 한 6주 남았죠. 6주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하인처럼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11개월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되고 더 복된 아름다운 나머지 6주가 한 달, 2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